여러분,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에는 그 목적이 있고 설계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물건 하나도 목적이 없는 것이 없고 또 그 목적에 따른 설계도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작은 물건 하나도 정말 제대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대로 사용할 때 그 역할,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주변에 부속된 건물들과 또 성전에 쓸 여러 물건들에 대한 설계도를 전해줍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솔로몬이 성전과 관련된 그리고 성전에서 쓸 여러 기구들에 대한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다 전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보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성전이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다 주시고, 그리고 그 설계도가 있었고 그 설계도대로 하나하나 다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양식이 있었고 설계도가 있었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전해준 그 설계도대로 성전을 짓고 여러 물건들을 다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모든 물건이 이렇게 하나하나 목적이 있었고 설계도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 복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다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을 향한 목적이 있고 또 그 가정을 향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어가며 살죠.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주신 설계도대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그 설계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따라가는 가정, 그렇게 따라가는 교회,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복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주신 목적,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계도는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설계도를 우리 자신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오늘 19절에 보시면 그 모든 설계도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러분, 성전과 거기에 쓰는 모든 기구들의 이 설계도를 다윗이 그냥 그린 것이 아니라, 다윗 마음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성전과 모든 기구들의 설계자이시고, 그리고 그 설계도를 친히 그려서 다윗에게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목적대로 가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왜 복된 길로 가지 못할까?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린 설계도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설계도와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죠. 여러분, 설계도는 하나님이 그리시고 설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성전의 설계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알려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실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설계도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개인을 향하여, 또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설계도가 무엇일까? 그게 궁금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길로 가야 정말 복된 길인 것인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나와 있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설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어떤 길로 가야 정말 복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한 대학 교수님입니다. 법을 공부하는 한 대학 교수님 간증을 들었는데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저 단순한 독실한 불교 신자가 아니라 기독교를 반박하고 또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이 박해할 수 있을까, 법을 만들려고, 본인이 법을 공부한 분이다 보니까 그런 법을 만들려고,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기도하면 안 되고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는 것이 회사에 피해를 끼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떤 페널티를 물게 하고 이런 법을 만들려고 애쓰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군대도 군승으로 갔다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는 목사님, 군목 목사님이 있는 것처럼 군승도 있는데 그렇게 다녀온 분입니다. 얼마나 철저한 분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제대로 알아야 반박을 하지 않겠냐, 꼬투리를 잡을 수 있어야지, 뭔가 오류를 잡아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신실한 성도들보다 더 대단해요. 일어나면 성경부터 보는 겁니다. 왜? 꼬투리를 잡아야 되니까, 오류를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날마다 기독교 방송 열심히 듣고 날마다 열심히 성경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평소와 다르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전까지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저 오류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읽다가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한 말씀, 그 한 말씀에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왕국이, 이 내면의 왕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동안 읽어왔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10년 가운데 깨달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주신 거죠. 주님은 너무나 거룩한 주님이시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너무나 더러운 더러운 죄인이고 그런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아침에 집을 나가서 복도를 나가는데 길가에 있는 작은 풀 하나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번에 아이를 별로 싫어했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시끄럽게 놀면 시끄럽다고 막 아이들 뭐라고 그랬던 분이신데,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제가 그 말씀을, 그 간증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새롭게 하시고 바꿔주시고 그 인생의 목적대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 인생, 가정, 교회를 향한 인생의 설계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개인의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렇다면 주님 앞으로, 특별히 주님의 말씀 앞으로 더욱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린 인생의 설계도는 다 찢어버리고 내 인생의 하얀 도화지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그려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그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설계도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도 대부분이 부모된 분들이 오셨는데요. 또 하나의 도전을 받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전해주었습니다. 제사장도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인생을 향한 설계도가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제게 이것이 도전이 된 것은 부모의 역할이 이것이구나.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향한 설계도를 전해주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 해서 그 설계도를 다 전해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알려줄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우리 인생의 설계자가 누구인가 알려주고 그 설계자를 통하여 설계도를 받게 되는 거죠. 사실 설계자를 알려준다는 것이 설계도 전해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부모가 가정에서의 너무나 큰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내 인생의 설계도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인생의 설계도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 설계도대로 이끌어가는 것, 설계자에게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 다른 누구에게도 맡겨주지 않은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부모된 우리 자신이 먼저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려주신 그 설계도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이 설계자가, 우리 인생의 설계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거하고, 그래서 내 인생,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신 설계도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주고 또 하나 당부를 합니다. 오늘 20절에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전쟁을 할 때에 전쟁 중에도 늘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나올 때 그 참모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를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링컨이 아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여러분, 정말 옳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없는 길에 거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소망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나옵니다. 오늘 21절 이후에 보면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동력자도 너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담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울 자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도 주시고 강함과 담대함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심이 강하고 담대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늘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 나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주님의 설계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설계도대로 따라 사는 하루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